제가 지금 같은 본문으로 지금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자기 아들 세겜하고 야곱의 딸 디나하고 결혼하게 하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몰이 야곱에게 결혼하게 하자라고 말할 때 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행사를 치르자는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내 아들과 당신 딸이 통혼, 같이 결혼해서 그 다음에 뭘 원하는 거냐면 너희가 우리 같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우리 같이 됐으면 좀 좋겠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사람이 되는, 가나안화되는, 그래서 단순한 어떤 결혼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냥 야곱과 가나안 사람이 그냥 똑같이 되는, 그냥 하나가 되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면 결혼이라고 하는 한정된 어느 한 행사에만 집중이 되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야곱의 가족을 향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아주 큰 위협이 되는 그럴듯한 제안이죠. 결혼해서 너희 앞에 땅 아무거나 다 골라라. 내가 다 주겠다.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구해도 다 주겠다. 이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야곱의 딸과 가나안 아들이 만나서 이제 그냥 그렇게 하나가 돼버리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큰 그림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의 영혼을 취하기 위하여 이 하몰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라 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사탄의 열심, 우리가 좀 묵상할 수가 있겠어요. 세겜이 디나를 연연하듯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연연하듯 오늘날 이 사탄은 우리 성도님들을 연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계속 연연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잠깐 쉬었다가 어떠한 이유로 다시 연립배대교회를 나오게 되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은 또 연연합니다. 예전에 좋았는데, 예전에 저 영혼이 나랑 같이 있을 때가 좋았는데 연연합니다. 우리가 택정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세겜 땅에 살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에 지었던 어떤 죄가 있어요. 반복해서 꾸준히 사탄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네요. 사탄은 연연합니다. 예전에 그거 할 때가 좋았잖아. 예전에 그렇게 장사할 때가 좋았잖아. 예전에 그렇게 살 때가 좋았잖아. 연연합니다. 이 디나를 연연하는 세겜처럼, 이스라엘을 연연하는 바로 왕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연연하는 이 사탄과의 싸움이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겜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지금 현실로 지금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죠. 어떻게 이길 거냐? 어떻게 승리할 거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수단을 잘 붙드십시오. 은혜의 수단을 잘 붙드세요. 여기서 은혜의 수단이란 소요일의 문답에 나와요. 은혜의 수단이란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겜 땅에서 저절로 거룩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나도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뭔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그리고 경건의 연단 지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경건에도 연단이 있어요. 경건에도 연습이 있어요. 경건의 훈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쓰임받고 나서 버림받을까 봐. 네, 연립회대교회 목사로서 좋은 일 다 하고 나서 막판에 제가 버림받을까 봐.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나 또한 은혜의 수단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나는 말씀도 보지 않고 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고. 경건의 훈련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같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학대했다, 자기 몸을. 그 자학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을 쳤다라는 말은 정말 이 경건의 연단, 이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절제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려면 잠을 줄이셔야 돼요. 저녁에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보려면 TV 꺼야 돼요. 누구랑 만나기로 했던 거 어쩌면 그것을 좀 변경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잘하던 것들을 어느 날인가는 좀 안 하고 경건의 훈련으로 경건의 연단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내가 스스로 시간을 내고 내 몸을 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준 시간을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 손호선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잠을 자지 않았을 때 내 몸이 완전히 이상해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게 은혜의 수단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의 수단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서 이걸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내가 거룩하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연연하고 수시로 우리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통원하자. 우리 같이 섞자. 우리 같이 한민족 되자. 그냥 예수 믿는 거 복잡하잖아. 그냥 우리랑 똑같이 살자. 그렇게 다가오는데,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연연하여 나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옛날에 그 습관을 다시 쫓게 만들고, 옛날에 그 가치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 첫째, 은혜의 수단을 붙드셔야 돼요. 은혜의 수단을. 근육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계속 연단해야 돼요. 그리고 근육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되게 편해요. 근육이 처음 만들어질 때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연습을 하고 연단을 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첫 번째를 은혜와 수단이라고 했어요. 좀 순서가 원래는 이게 먼저 돼야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은혜와 수단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 은혜와 수단이 없이 그냥 은혜만 달라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 앞에 앉아있지 않으면서 그저 은혜만 달라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하죠.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다. 내가 할 몫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 경건, 내 의지 필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내 경건과 내 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부어져야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했던 얘기를 좀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왜요? 안진뱅이를 낫게 해버렸잖아요. 나면서 한 번도 40년 이상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우와 이런 거예요. 다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의 권능이나 나의 경건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주목해요. 저분의 경건 때문이다. 저분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저분이 작정 기도하더라. 저분이 어떻게 하더라. 그래서 그분의 어떤 경건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에 집중을 합니다. 저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더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나의 권능이나 나의 은사나 나의 재주나 나의 경건이나 여기서 오는 게 아니다.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가나안의 땅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세겜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경건해야 된다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경건만이 아니라, 나의 권능이나 나의 경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가 성전에 있었어요. 이때 성전에 갔어요. 베드로가 성전에 간 이유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간 것은 안진뱅이를 고치겠다고 간 거 아닙니다. 기도하러 간 거예요. 제9시라고 말했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꼬박꼬박 경건 시간이죠. 꼬박꼬박 그 시간 되면 자우지가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을 하는 이 사람을 보고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 걸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는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된갑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씀 보니까 된갑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막 하니까 된갑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다. 내 경건 때문이 아니다. 내 권능 때문이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는 유일한 힘은 될 수 없다. 내가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은 50%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는 이 세겜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 자, 이상한 것은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야곱이 나서는 대목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세겜 편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하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고요. 야곱 편에서 이 하몰과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나설 때가 있고 아들이 나서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의 혼사 문제예요. 이건 누가 봐도 아버지인 야곱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몰과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조용하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나의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겠다. 지금 이 세겜에 와서 야곱이 세겜에 있는 통에 지금 디나가 어려움을 당한 건데 지금 자신에게 좀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뒤로 빠지고 오빠들만 나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쩌면 디나에게는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라는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대목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야곱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야곱의 성격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은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야곱은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랑 이렇게 부딪히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그래요. 이 야곱이 쌍둥이죠. 동생입니다. 쌍둥이 형이 한 명 있죠.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하고 야곱하고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 아들, 딸 같은 달 같이 태어났어요. 오빠가 일본 먼저 태어났구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이죠.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야곱은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곱은 그냥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완전히 이게 좀 달라요. 에서는 밖에 나가서 싸나운 짐승들 막 잡고 막 소리치고 털도 많고 몸에 아주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남성스러운. 그런데 야곱은 반면에 피부도 되게 맨들맨들하고 약간 여성스러운. 그렇죠? 집 밖보다는 집 안이 더 좋고 사냥하는 것보다 차라리 요리하는 게 더 좋고. 그래서 야곱이 요리하는 거 좋아하죠. 팥죽 요리해갖고 형 주면서 장작권 나에게 주라고 막 이러잖아요. 야곱의 성격입니다. 내성적이고요. 되게 조용하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야곱이 나중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털 붙여가지고 가가지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혈질이었던 아주 성격이 급했던 에서가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야곱의 성격상 어쩔 수 없죠. 도망가요. 야곱은 부딪히는 걸 싫어합니다. 갈등하는 걸 싫어해요.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형이 자기 죽이겠다는 걸 아는 순간 도망갑니다. 바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어요.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많이 낳았어요. 누가 봐도 완전한 성인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을 나올 때, 외삼촌 집을 나올 때 야곱이 어떻게 나오냐면 조용히 몰래 나옵니다. 왜요? 싸우기 싫으니까. 자기가 또 나오겠다 그러면 또 라반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싸우기 싫으니까 조용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성격입니다. 되게 소심하고요. 겁도 많고요.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요. 갈등이 예상되면 막 긴장합니다. 저도 좀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갈등하는 거 좋으십니까? 부딪히면 막 생기가 막 돌고 막 누구랑 막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면 막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나고 막 눈에 막 힘을 주면서 막 엔돌핀이 막 솟아나고 막 그러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이 세겜의 추장 하몰, 세겜의 아버지 하몰. 지금 야곱은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딸 문제인데도 나서지를 못해요. 지금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을 데리고 딱 등장했을 때 그 주변에 이 세겜의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딱 보자마자 야곱은 그야말로 주눅이 들어버린 겁니다. 자기 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결혼시키자. 만약에 여기서 노를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야곱의 걱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야곱은 이게 못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의 성격을 알고 있는 이 아들들이 나서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에게 입을 열어요.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 당신의 아들과 우리 여동생 디나와의 결혼은 우리가 허락할 수 없다.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고 당신들은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우상 섬기는 바알 섬기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다. 당신들과 섞이지 말라 그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안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뭔가를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자,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기 여동생 디나와 세겜이 결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아니다라고 말해놓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할례만 받으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입으로는 no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yes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뭐만 받으면 돼요? 할례만 받으면 돼요. 당신들이 할례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할례 받으라고.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자, 이 부분. 할례를 받고 그다음 뭐가 된다? 그러니까 할례만 받으면, 당신들이 할례만 받으면 우리 같이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할례만 받으면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얘기죠. 할례만 받으면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가?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된 것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가? 물론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몸에 새기는 표식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하지만 이 할례가 내 몸에 새겨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할례가 내 표면에 새겨져 있다고 해서, 새겨져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죠.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우리 2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할례만 받으면 누구처럼 된다? 우리같이 된다. 우리같이 된다. 그게 과연 맞는 말인가? 할례만 받으면 우리같이 된다. 야곱의 아들들은 도대체 이 할례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걸까요? 할례를 처음 개정하신 분, 할례라는 이 아이디어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생각해낸 거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처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녀들에게, 아브라함 후손들이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의 택한 민족은 나와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언약 관계란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인데, 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내 몸에 새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8절 처음 할례가 나온 부분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가 뭐죠? 할례를 행하면,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별 때문입니다. 구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 구별입니다. 구별. 뭔가 다른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게. 단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지는 마. 가나안 사람하고 달라야 돼 이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주겠는데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가나안 사람처럼 똑같이 되지 말라고. 구별되라고. 그러면서 주신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마크를 내 몸에 새기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새긴 그 표식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이 할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아지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똑같아진다.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똑같아지라고 할례를 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걸 행하면 당신들은 우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할례의 본뜻을 이탈해도 너무 이탈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심각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할례가 뭔지 알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진심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속뜻, 그 마음, 할례를 통하여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할례를 통하여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뜻은 저리 가버리고 할례라고 하는 형식만 남아가지고 할례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가지고 이 할례를 행하면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이 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진짜 심각한 거.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겜 사람들하고 진짜로 한 민족이 되고 싶어갖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진짜 하나가 되고 싶어갖고 지금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13절에 속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짓말이에요. 자,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같이 된다.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이랑 결혼할 수 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 결혼 허락할 수 있다. 절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구실로 삼아 꿍꿍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구실로 삼아 꿍꿍이가 있었다.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겜에 있는 이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겠죠.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 칼을 차고 초소로 들어가 각각의 장막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너무나 이 거룩한 예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언약을 맺는 이 거룩한 예식, 그 할례를 행할 때 뭐라고 서원합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주로 삼겠습니다. 그게 할례예요. 입으로는 저 이제 하나님 언약 백성 살게요. 이제는 나 하나님 섬길게요. 이제는 나 하나님 뜻대로 따를게요. 라고 해놓고 할례 뒤에,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 뒤에 이 야곱의 아들들은 뭐예요? 이 거룩한 예식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는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사람들 내가 다 해코지해버릴 거야. 이 사람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겉으로는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살게요 해놓고 뒤에서는 나는 내 뜻대로 살 거고, 나는 내 계획대로 살 거고,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고, 나는 내 주장대로 살 거고. 이게 야곱의 아들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할례를 이야기하지만, 할례를 얘기하지만 저 안에는 진짜 할례가 아닌, 거기에는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거기에는 여전히 내 아집이 살아있고, 거기에는 여전히 내 살기가 살아있는, 내 혈기가 살아있는 그런 할례.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어려서 분명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할 때 교육 받았을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새겨진 이 거룩한 표식을 보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래, 나는 가나안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에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작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생겼어요. 뭔가 이게 틀어졌어요. 자기 여동생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뭔가 내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분명히 몸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표식을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 겉과 속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어제 자기 개인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미술은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내가 잘못 읽었나 다시 봤어요. 미술은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다. 저는 미술은 그림 잘 그리는 게 미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림 잘 그리는 게 미술 아니에요? 그런데 미술은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다. 뭔 말인가 하고 그 밑에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설명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미술은 예술가를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수성과 그것을 나만의 색채로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미술교육이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야, 참 좋다라고 느끼는 감수성과 그것을 나만의 색채로 표현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림이지. 그것이 미술이지. 그것은 미술이지. 얼마나 잘 그려야 되느냐. 그건 미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야,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나. 제가 딴에는 감탄을 좀 했네요. 그러면서 이걸 좀 이렇게 바꿔봤어요. 신앙생활은 교회만 잘 다니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만 줄줄 할 줄 아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 표현으로 갈게요. 신앙이란 할례만 받았다고 다가 아니다. 할례 받았다고 나도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다.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 의식 뒤에 숨어서 내 뜻대로, 여전히 내 주장대로, 여전히 내 고집대로, 여전히 내 혈기대로, 여전히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표면적 할례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면적 할례. 내 뜻을 잘라내고 내 고집을 잘라내고 내 살을 잘라내듯이 정말 내 뜻과 내 자아를 좀 잘라내야 되는데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언약 백성이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다. 경각심을 주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할례만 받았다고 다가 아니다. 세례 받았다고 다가 아니다. 교회 등록했다고 다가 아니다. 표면적 할례보다 중요한 게 이면적 할례. 표면적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게 이면적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잘하는 경건훈련이 활동이 아니라 정말 집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잘하는 게 진짜 경건이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중심과 내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진짜 신앙생활인 거고,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 성경의 활자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기도는 곧잘 한다고는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이제는 내 뜻과 내 고집이 여전히 살아서 펄펄 끓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날 야곱의 아들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표면적 할례, 표면적 신앙 말고 이면적 할례, 이면적 신앙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살집을 자르듯이 할례하듯이 정말 내 뜻을 좀 내려놓고 내 아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찬송가 가사 그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그렇게 이면적 할례, 정말 내면적인 할례, 진짜 할례,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남은 3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아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정말 눈물이 나고 불이 나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거, 이게 이면적 할례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면적 할례 신앙으로 살아가는 남은 3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